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전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황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월이 주어져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였던 순탄한 세월을 맞이하였던 그 세월을 헛되이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서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월은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회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속히 흘러갑니다. 금년에도 엊그제 시작한 것만 같은데 벌써 반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가는 세월은 유수와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죠. 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세월 막지 못한다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오는 백발 가시로 막고 가는 세월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이다. 고려 말의 선비 우탁의 백발가 시조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신속히 지나가고 맙니다. 세월의 살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주어진 황금 같은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일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끼다라는 뜻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꼭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세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비록 험악할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을 탓하지 말고 그 세월을 아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한것 같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방탕과 술 취함으로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두움의 삶이 아닌 빛의 삶, 빛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이런 어두움의 일을 하느라고 한 세상 다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주의 분노 중에 환난과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한 쌍 살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분음을 아껴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신다.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 더욱 극명한 구원과 형벌이 따릅니다.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도 하고 심판과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도 잠시 잠깐 한 인생의 삶들이
지나갑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날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많은 날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월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 뭐 언제까지 젊은 청춘의 시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의 빛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기 전에 라고 창조자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라.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은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고한 날이 불현듯 닥쳐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우리의 많은 날이 순탄하지 못하고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세월의 때가 악하다. 이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가 많지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와 지난 세월을 회고하여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의 나이가 130년임에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기만 한 것입니다. 100세 시대 100년 이상 130년 살았는데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라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월이, 자기의 인생이 짧기만 하다 이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기만 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한평생 살아갈 때에 평탄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삶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젊어서 돌벽에 베고 자는 노숙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노동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야복강 나라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슬픔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많은 수고와 슬픈 일을 겪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고생 없이 순탄한 세월만 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라고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때, 악한 날이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수고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지혜로운 자인가?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악한 날에 패배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날이 찾아오는가? 경제적으로 악한
세월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악한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의 흉한 날들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7년 흉년의 악한 날을 잘 견뎌내려면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버리면 지혜 없는 자예요.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 젊어서 허랑방탕하며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젊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 아모스 5장 12절로 13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악한 때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의 악한 때, 악한 날이에요. 온통 세상에 허물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악한 세상, 악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숙현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구타, 고문 뭐 이런 것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잖아요. 악한 때를 어떻게 잘 버티며 견뎌낼 수 있을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지혜자는 악한 때에 잠잠하고 피하여 숨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경우에는 그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 되는 거죠. 피난 가야 돼, 피난 가야 돼. 야곱도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갔잖아요. 피난 갔잖아요. 6.25 전쟁 일어나니까 다 피난들 갔잖아요. 악한 자가 죽이려고 하면 피난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야지 살아남지, 피난 가지 않으면 뭐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악한 날, 악한 때, 험악한 세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악한 때 맞아. 악한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 그래도 악한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라도 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월을 잘 지혜롭게 승리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입니다.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같은 시간을 세월을 다 헛되게 탕진하고 마는 자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다.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악한 날에 우리를 건져주셔요. 악한 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악한 일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험악한 때에 악한 자들의 손에서도 험악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때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민심이 다 사나워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거룩함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 악한 때를 승리하는 사람이다. 악한 날에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부모도 잡아주고 형제도 잡아주고 죽음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해지고 얼마나 비겁해지고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지는지 모른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의 믿음의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한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악한 시대에 맞이했는데 불평이 많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악한 세상에 눌려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것. 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바울은 주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주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주의 뜻대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시대, 코로나로 악한 시대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처음 교회 문도 닫고 목사님도 좀 쉬시고 또 그 다 중단하라. 교회의 등불마저 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혼자라도 나는 예배드린다. 혼자라도 예배드린다. 다 나오지 않으면 혼자라도 예배드려야지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목사마저 예배 안 드리고 문 닫고 앉아 있으면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어떻게 되겠느냐. 끝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잘 행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방탕하면 세월을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왜 한같은 세월을 다 탕진해 버리는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쾌락에 빠져 살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세월을 아낀다는 게 지혜 있는 자. 이 세월에 대한 지혜, 특별히 이 세월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 세월에 대한 지혜는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대, 그 오늘, 그때에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은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세월들을 아껴서 그때 바로 살 바를 바로 살고 믿음을 지킬 바를 그때 믿음 지키지 못한 세월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세월은 지나간다. 또 세월에 대한 지혜는 험악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 많다.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날 때도 겨울부터 시작해서 뭐 황사도 또 뭐 눈보라도 또 비바람도 여러 가지 세월이 닥쳐옵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우리 어려서 세월은 6.25 지나서 우리들 보통 태어났는데 얼마나 세월이 악했어요.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6.25 전쟁의 그 세월 얼마나 악했어요. 일제시대의 세월이 얼마나 악했어요. 네?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의 이 악한 때에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악한 그런 그 날씨가 좋지 않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뭐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도 뭐 또 가뭄이 와도 옛날에는 농사질 때 흉년이 보통 들 때는 가뭄이 오면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와야 씨를 뿌리지. 비 안 오는데 뭐 씨를 뿌려서 뭐 하느냐. 모를 내야 되네. 물이 있어야 모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건모라고 있어요. 건모라고. 먼지가 풀풀 나고 땅이 굳어있는 땅에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때가 그때 안 심으면 이제 1년 농사는 그만이다 이게. 뭐하러 심느냐. 그래도 심어놓고 비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새빨갛게 말라 죽었어요. 그래도 장마가 오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 악한 세월이지만 악한 세월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월에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 악한 세월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악한 세월이 많이 올 때에 그러한 때에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세월이, 주어진 세월이 험악한다 할지라도, 다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바를 사랑하자 이게. 사랑하면은 그래도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죠. 이 험악한 세월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주의 있는 자같이 하라.